제자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황홀했던 순간이 언젠가, 이때가 아닌가. 저도 목회하고 예수 믿었습니다마는 뭐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거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럽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넙석 말을 하지요. 베드로의 말 가운데 문제는 뭔가? 여러분, 오늘 살피는 게 설교의 주제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황홀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도 안 봤어요. 또 다른 제자가 뭐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때는요 모두가 다 두렵기도 하고 뭐 이건 황홀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묵상하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얼마나 여러분 성격이 급해요. 얼마나 여러분 열정이 강합니까? 여러분, 베드로 순간을 못 참잖아요. 그냥 말을 팍팍 내뱉는.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가 그랬더라고요.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입에 달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순간을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칭찬도 받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책망도 또 그 말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나?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뭐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이런 얘기 막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로마 식민지였어요. 압제당하는 식민지 백성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개인적으로 보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길을 나섰어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땠어요? 여러분,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면 막 할렐루야 환호성을 치지만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계속된 건 아니잖아요. 율법적 유대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책 잡고 그 다음에 말꼬리 붙들고 막 공격하고 논쟁하고 여러분, 예수님 죽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여러분, 그런 분위기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고달픈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오히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때가 그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왔더니 너무너무 엄청난 형용할 수 없는, 현실 세계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 생애 속에서 또 제자의 길에서는 여러분 경험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감격에 겨워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마 거기에 영원히 머물면서 세상 만사, 염려, 근심 다 잊고 싶었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이 왜 실언이고 어리석은 말인가? 문제가 어디에 있나?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요 두 단어에 있어요. 우리 여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모두를 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포괄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우리끼리 개념이에요. 끼리 개념이에요. 예, 포용적, 포괄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복음은요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정지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 구원의 완성의 길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한 지점에 머물러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그 길을 여러분 지나가야 여러분 구원도 완성되고 부활의 영광도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건 여기 여러분 정지되거나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한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미래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 여러분 우리끼리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개념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나쁜 거,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건 뭐냐? 우리끼리예요. 좋은 거 우리끼리, 주님 우리끼리 소유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끼리만 누리려고 하는 거, 우리끼리만 가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념으로 여러분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갖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간다고라는 개념은요 진행형인 거예요. 정지가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왜 여기에 정지된가, 왜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여러분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 오실 그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 나가고 복음을 위해 세계를 위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하는 대로 나가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참 지난 과정 놓고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로 이전한 거 여러분 여기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에 성전을 짓고 2006년도에 저희가 입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 김동환 장로님 건축위원장 맡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정말 은혜롭게 건축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전 성도들이 24시간 첫 삽 떠가지고 입당할 때까지 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들어주셔서 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차질 빚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은혜롭게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입당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어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조립식 생각을 해보세요. 부화장 건물 생각해 보세요. 닭똥 냄새 나고 천장에서 여러분 병아리 털 휘날렸던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요, 여기가 비오나산이야. 그때 당시. 아멘. 예, 그래서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 성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부화장 건물에서 정말 성도들 고생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선물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여러분 교회 이름을 바꿀 때 천안중앙교회에서 하늘중앙교회로 바꾼 거예요. 그거는 교인들 투표로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두 가지였어요. 뭐냐? 하나는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100년의 역사. 너희가 지역사회와 함께 100년의 역사 걸어왔는데 이만하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북한, 아시아, 세계 선교와 함께 걸어갈 100년의 역사,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방향, 목회 방향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층 비전홀에 여러분 거기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 이후에 오신 분들 그거 뭐 못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한번 설교 끝나고 시간 되시면 1층 비전홀 위에 우리가 써놓은 거 있어요.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100년의 역사, 북한, 아시아, 세계 선교와 함께 걸어갈 100년의 역사.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하늘 성전 건축을 하고 나니까요, 1부, 2부, 3부, 4부 드리는데 1부요 여기만 있어요. 2부 양날개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만 앉아있어요. 3부 끄트머리 비어 있어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층은 열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하고 크게 지어놨는데 부담감이 담임 목사에겐 굉장하게 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성전만 짓고 이거 안 차면 모든 책임이 여러분 또 담임 목사에게 오잖아요. 어떤 권사님이요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위층은 언제 차는겨? 막 그냥 비수를 꽂고 가더라고요. 나도 안다고요. 왜냐? 나는 더 잘 보여.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여. 그러면 얼마나 부담감이 돼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셨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채워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2층 열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새 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뭔지 아시죠? 비전교회 먼저 살리라는 거예요. 비전교회 먼저 가서 전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파워전도대학 해가지고 목요일 날마다 비전교회 다 오시라고, 교인 안 와도 좋다고, 목사님 사모님들 오시라고, 우리가 전도 강사 정말 유명한 분들 와서 말씀 전하게 하고, 점심은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전도지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도대 없어도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대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안 합니다. 비전교회들, 어려운 개척교회, 그 다음에 정체된 교회, 임대교회들 가가지고 저희가 2시간씩 오후에 전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저희 교회가요 3년 동안요 그 일에 전념했어요. 정말 제가 전도대한테도 우리 교회 전도하지 말고 비전교회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거 하다 보니까 우회가 열리고, 여러분 그거 하다 보니까 우회가 찼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순종하여 실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불행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 택함 받았죠. 이스라엘 왕으로 대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어요. 얼마나 그 인생 빛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 여러분 최후 어떻게 여러분 운명했는지 아시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예,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요 전사했다고요. 그러니까 패가 망신한 거예요. 전체 집안이 패가 망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왕의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여러분 사울왕의 시선이요 다윗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 골리앗 이기고 나서 백성들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야 다윗 저놈 제거해야 돼, 저놈 없애야 돼, 저놈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울왕 시대는요 사울의 눈은요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왕이면 이스라엘 국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예요. 호시탐탐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세계를 향해 나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에 또 나와요. 시작.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천국에 있어야 될 모세가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또 얘기를 해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엘리야를 모세를 주님으로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엘리야를 그 안에 가두고 모세를 그 안에 가두고 예수님을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렇하고 여기서 영원히 있자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생각은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하려는 순간에 올 수는 있는 거지 여러분 영원히 우리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세계를 인간 안에 가둬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 안에 가둬놓을 수 있어요? 초자연을 자연 속에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모든 걸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 다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하는 성령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 아니야. 사도행전은 그때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 생각 안에 내
지성 안에, 여러분 현실론에 여러분 가둬놓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현실론으로 가둬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내 안에 가둬놓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초막 셋 컴플렉스를 갖지 말고,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갖지 말고, 할렐루야, 나보다 더 크신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우리가 영원히 삽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복음의 길도 아니고 믿음의 길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순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순간에만 머물려는 그런 유혹, 여러분 왜 인간이니까 여러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언덕도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골고다 길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도 당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길들이 여러분 복음의 길에, 믿음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꽃방석에만 앉아있기를 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단길만 걸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이 이끄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변화산으로도 인도해 가세요. 근데 산 아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는, 여러분 그래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기도해도 안 나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당하는, 난처함을 당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 제자들이 여러분 망신당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제자는 예수님 제자가 아닌가요? 그 제자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산 아래 내려가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 할렐루야. 영적으로 제자들을 훌륭하게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여러분 주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꽃길만 추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비단길만 추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 제자의 길, 복음의 길을 여러분 성숙하게 걸어가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